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왜 의도적으로 비밀이라는 장막 뒤에 감춰져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미스터리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시죠. 모두를 위한 가르침인데 왜 굳이 소수만 하는 비밀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이 텍스트는요, 단순히 비밀을 언급하는 걸 넘어서서 비밀 지식 그 자체를 구원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도마복음은 아예 첫 문장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이 가르침이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배타적인 지식이라는 틀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해석 구원 모델이라는 핵심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마복음의 논리를 보면 구원은 어떤 사건을 믿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비밀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일종의 지식적인 엘리트주의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도마복음 13절을 보면 이 구조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평범한 대답에 그치지만 오직 도마만이 따로 불려가서 다른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전수받습니다. 명백하게 내부자와 외부인을 가르는 서사적인 장치인 셈이죠.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마복음이 지식을 기준으로 경계를 그었다면 마가복음은 완전히 다른 하지만 똑같이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 비밀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목적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의미를 감추기 위한 장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우리는 비유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비유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외부인들이 이해하는 걸 막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 자체를 차단하는 장벽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마가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서 6장, 신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건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단순한 무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려진 심판의 결과로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인 프레임을 가져온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핵심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안에 숨겨진 공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마가복음은 비유를 사용해서 회개 자체를 막고 도마복음은 해석 능력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죠. 방법은 다르지만 박해받는 소수와 지적 엘리트라는 각자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경계선을 만든다는 최종 기능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 초기 공동체들은 이렇게까지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벽을 쌓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사건의 진짜 동기로 이끌어갑니다. 여기 이 연대표의 모든 퍼즐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기와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 사이에는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엄청난 역사적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트라우마는 사건 이후의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재앙이라는 현재의 관점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거를 재해석한 산물이라는 뜻이죠. 초기 공동체에 내놓은 대응이 바로 이런 재해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였고 성전 파괴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진 신학적인 결과였다고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겪는 혼란스러운 현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밀이라는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프레임을 걷어냈을 때 과연 원래의 그림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인위적인 프레임을 걷어내고 나면 여러 초기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원수를 사랑하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 메시지의 본질은 경계를 허무는 급진적인 포용성에 있었지 결코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밀은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역사적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적 텍스트는 과연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일까요? 아니면 특정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써내려간 필사적인 해석일까요?